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온 마음과 신령을 다하여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오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험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를 부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제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고단한 아시네.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대로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받아야 해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많은 사람이 얕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많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떠쳐가라 자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떠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떠쳐가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간절히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심도 여호와시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비하게 하심도 또한 여호와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여 너의 전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연되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부끄러운 마음 들어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우상이 있다면 버리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장례를 은혜롭게 잘 치르고 수고를 많이 하신 유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엔 목장 조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잘 적응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목장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제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교육 잘 받고 잘 훈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훌륭한 인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학업으로 취업으로 진로를 찾는 청년들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브라함과 사라 어르신들 위해 기도합니다. 노년의 삶이 더욱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노환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노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기억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을 끝내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늘 함께 하옵시고 힘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에 있을 다니엘 성도 간정 시간에도 함께 하시어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창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잘 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함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교동문 제51번 시편 118편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 신약 71페이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가 12월 28일 넷째 주일날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등록 교인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교회 예배 및 행사 안내 성탄 전야 축하 발표회가 이번 주 수요일날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목요일날 12월 25일 오전 11시에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2025년 2026년 송구 영신 예배는 다음 주 수요일날 밤 11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1월 5일 월요일부터 10일까지 새벽 5시 본당이 있고 목장별로 특성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전철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학금 전달됩니다. 그다음에 2025년 교회 각 청소구역 청소 헌신 신청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사랑의 헌금 내주시고 혹 못 가져오신 분들 다음 주까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는 귀한 노래 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잘합시다. 따뜻한 말 합시다. 항상 소망을 주는 말 합시다. 장래의 희망을 주는 말 합시다. 할렐루야. 성탄 시즌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 이브와 또 목요일날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양문교회 또 가운데에 이러한 빛과 평화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가 만족되면 만 가지가 만족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는데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규정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거쳤던 층은 다시금 되돌아갈 수 없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면 2층에서 1층은 절대로 못 내려가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미혼 여성 두 여성이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1층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한 층도 올라가 볼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두 여인이 2층에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며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아주 좋아, 더 올라가 보자. 그래서 3층에 올라갔는데 3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아주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4층에 올라갔는데 4층에 보니까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지 해서 5층으로 올라가자 5층에 안내문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층은 비어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기 바람. 그렇다는 것이죠. 5층에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올라갔는데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 같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전거 한 대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던 사람은 막상 갖고 보면 자가용이 눈앞에 떠나지 않습니다.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내 집만 있으면 이한이 없겠다고 큰 소리를 쳐도 막상 단칸방을 얻으면 또 창문 너머에 보이는 30평짜리 아파트가 눈이 시리도록 아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만족함이 없고 족한 줄 모르는 것이 욕심이며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살다가 결국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많이 살았다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많이 안다고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진 재물이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콤을 달기도 하고 CCTV를 달게 하고 또 자물쇠를 몇 가지 이렇게 걸어 잠그기도 합니다. 많이 살았다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많이 안다고 행복할까요? 오히려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픈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 가지 부족하면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가지가 부족하면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면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늘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하는 말이 20절에 보니까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둘러보시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일찌감치 인생의 성공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나이는 이미 청년의 나이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 청년을 가난해서 이 청년을 관리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이죠. 일찍 출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마음의 공허함과 갈증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만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 있었죠. 돈이 있었죠. 건강이 있었죠. 다 가지고 있었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늘 아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갖고 싶었던 것 하나가 바로 이 영생이었다는 것이죠. 이 영생만 가지고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얻고자 했던 답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가니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영생을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인데 청년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성공했고 남부르지 않게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해도 인간은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공백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 인간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만 가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공허하고 여전히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을 받고 수천 년을 산다고 해도 늘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운전하고 자녀들이 출세 가도를 달려도 또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해도 뭔가가 늘 부족하고 공허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삶이 우리 인생이란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만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도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뭡니까? 아무리 금은보와 돈이 많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 만 가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남성들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 있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먼로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글을 남기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가 영생을 소유했다면 그는 아마 이 자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건데,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공허한 인생으로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신기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샘물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재물이나 뇌물이나 성공의 물이나 향락의 물이나 명성의 물이나 권세의 물이나 지식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고 영적 목마름이 갈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물을 모아보세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공해 보세요. 더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권세자들 보세요. 한번 권세 잡았다 해도 손 놓습니까? 이 권세를 영원토록 잡고 싶은 것이 권세의 물인 것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바닷물과 같이 채워지지 않고 더 갈급한 것이 세상의 물이란 것이죠. 지식을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채우면 채울수록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처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만 가지를 가졌어도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 같으며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천국 영생을 소유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만 가지를 가진 듯한 만족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가 만족되면 만 가지가 만족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가지가 만족되면 만 가지가 만족된다. 오늘 부자 청년이 만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도 영생 한 가지를 갖지 못해 부족함을 느꼈다면 역으로 영생 이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만 가지를 가진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고 참 만족을 얻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만가지를 가지는 듯 기뻤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가지를 버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한 가지가 만족되면 만 가지가 만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만족되지 못하면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긴장감과 부담감을 가진 나머지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출세 가도를 달렸던 그 인생은 점차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신 착락 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이 더럽고 추한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학함으로써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고 여기며 자살하려고 했던 그가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풀려나오는 데는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더럽고 추한 자신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킨 사명의 모습과 그 사랑을 감격의 시로 썼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할렐루야. 영생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한없이 큽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8장은 샘물 같은 보혈은 이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가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이 구절을 읽다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찬송가를 지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갈급함은 없어지고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그가 얼마나 목마름과 공허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녀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의 낯을 피해서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영적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되었고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만날 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원 원기현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주님은 내게 다입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100개를 가졌는데 주님이 내게 없으면 99개가 아니라 1개도 없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내게 있으면 하나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 가진 것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았으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빈 곳에 주님이 오신 후 모든 것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게 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지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비밀을 모른 채 이 한 가지를 뺀 만 가지를 만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이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찐빵의 앙코와 같은 존재요, 차의 엔진 같은 존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아무것도 불의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기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기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느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이 세상의 중심이며,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예수는 어둠에 비치는 참빛이시며,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날 때에,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소유할 때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파랑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파랑새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파랑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른 영혼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잡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 예수를 소유한 자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만 가지를 가진 듯이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한데, 담임 목사가 됐고, 좋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또 성탄절이 다가왔고, 2025년들도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무사히 지내는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는데 막 이상하게 공허해요.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방에서 자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 굉장히 공허하고 뭔가 피한 듯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구나. 목사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구나.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만 가지가 있어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겁니까?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을 들여보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 더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만 가지 가졌잖아요. 따뜻한 집이 있잖아요. 따뜻한 옷도 있잖아요. 오늘 이곳에 보니까 반팔 입은 사람 청년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 따뜻한 옷을 입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잖아요. 밥이 없어서 식사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굶고 싶어서 식사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밥이 없어서 식사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만 가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뭐 때문일까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늘 비어 있는 것 같고 늘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를 구하고 찾고 믿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때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계명을 지키면 만 가지 계명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 가지 계명을 지키면 만 가지 계명도 지킬 수 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소유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소유할 때 우리들은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열거하면서 계명들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내가 이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살인한 적도 없었고 간음한 적도 없었고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언하거나 부모를 공경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마 일반 유대인들의 과정을 쫓아 6세부터 율법을 공부하여 13세 생일에 거행되는 이 성인식 바 미츠바라고 하는데 이후부터 모든 율법을 준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수준을 봐서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은 형식적인 범위 안에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지 율법의 참 뜻을 알고 지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이 뭡니까? 다른 것은 다 지켰는데 이 한 가지를 안 지켰어요. 이 한 가지를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을 못 지킨다는 것이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는 것은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한 가지를 못 지키는 겁니다. 참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란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문자적으로 다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킬 수가 있고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뒤돌아서서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젊은 여인이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까다로운 완벽주의자였던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침엔 이렇게 하고 점심에는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하라고 목록을 작성해 주고 저녁에 와서 확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불편하고 까다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 남편 빨리 안 죽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서 한 친절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두 남자와 마침내 이 여인과 이 남자가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아도 이 여자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집안 청소를 하다가 첫 번째 남편이 전해주었던 메모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이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남편은 자기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남편이 지시했던 것들을 다 지금 지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중매로 만났습니다. 탐탁하지 않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은 연애해서 그런지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아도 첫 번째 남편이 요구했던 것들을 두 번째 남편에게도 다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기쁘고 즐겁고 자발적으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계명 한 가지만 지키면 다른 10,00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 사랑의 계명 한 가지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10,000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강요해서 하면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새벽 기도라든지 철학 기도라든지 아니면 교사나 성가대 이런 봉사 하기 싫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세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나요? 50,000가지 핑계 대잖아요. 오늘은 머리가 아파요. 오늘은 배가 아파요. 내일은 아마 다리가 아플 거예요. 50,000가지 핑계를 대면서 공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 예쁜 여선생님이 학교에 정근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멋있는 선생님이 정근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부터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꽃피우게 되고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게 됩니다. 학교 늦게 오라고 해도 일찍 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 보세요. 사랑하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들을 건사하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라고, 그래서 사랑의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 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한 가지 율법을 지키는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콜링할 때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왜 많고 많은 질문 중에 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양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보니까 사랑하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 가지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법을 잘 지키면 되는데 그 한 가지 법이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싶었으며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신데 그냥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셔도 괜찮은데 왜 굳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을 대보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저희 형님이 소마비 장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 가끔씩 형님의 목발을 지켜봤어요. 형님 얼마나 힘들까. 한쪽 발 깨군발로 해서 목발을 짚고 다녀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이렇게 힘든 목발을 짚고 다니까. 저희 어머니 저를 낳고 난 다음에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씩 한쪽 눈을 감고 자전거 타고 그렇게 학교를 가까웠어요. 얼마나 엄마가 힘들까. 저희 어머니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거든요. 야, 이 한쪽 눈 감고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시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만 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지만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만 가지 계명이 다 우리에게 짐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말구 위에 내려오셔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웬 은혜와 웬 사랑입니까?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내 어찌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계명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만 가지 계명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며 또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며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경배하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그 한 가지 계명을 지키면 만 가지 계명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늘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상을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만족도 없고 저한테 뭐 감정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망가지가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망가지를 가지는 다시 기쁘잖아요 아무리 망가지가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망가지가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다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는 우리 가슴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쁜 마음으로 크게 박수 치면서 망가지 되시고 망가지 같은 우리 주님 기쁘게 찬양하면서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음악 큐 박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면 만 가지를 가져도 다 부족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분을 볼 때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 가지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한 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계명 되시는 예수님 사랑 다시 한번 더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며 만족함이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잃어버렸거나 예수님을 또한 멀리 떠나 있었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고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기쁘지 않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예수가 있으면 행복이 넘치고, 예수가 있으면 기분이 주고, 예수가 있으면 이 세상을 다 얻는 듯한 느낌이 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재물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건강에 우리를 만족하게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재산이 우리를 기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줄로 믿사니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은혜가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양문의 모든 것을 들어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한 분을 위해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만 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부족한 것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우리 인생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기쁘지 않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만 가지를 가진 듯한 느낌이 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에 만 가지를 가지는 것보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한 분을 소유하게 하시고, 예수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가지로 만 가지를 가진 듯한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양문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재산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내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가 있으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만족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세영 집사님과 저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애국자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건강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 이제 12월 25일 목요일 날 있는데 24일 날 저녁에 7시 반에 성탄 전야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태신자들이나 내가 꼭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나 가족들 함께 나와서 7시 반입니다. 수요일 날 7시 반에 꼭 오셔서 함께 주님의 나심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런 복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꽉 채워서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 끝나고 어묵 파티가 있습니다. 또 배가 출출할 것 같아서 어묵 파티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작은 선물 경품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행복하고 기쁘고 함께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우리 일밀교 목사님 가정 우리 박복희 사모님 부모님이 이번 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도 함께 가주셔서 위로 예배 드려주시고 또 귀한 위로해 주셔서 우리 임밀교 목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아마 힘을 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많이 사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떠나자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의 영광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한 가지 만족하며 만 가지가 만족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로 만 가지가 만족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며 만 가지 계명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린 인생이 있다면 예수를 되찾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나오지 않고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일천번제와 성교헌금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대장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렸을 때에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따라 드린 손길들 위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헌금을 받아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 아버지 캄보디아와 또한 아버지 태국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차량 봉사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로 주일학교 또한 또 헌금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또한 교회 청소와 환경미화와 찬양팀으로 이모저모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저들의 섬김을 받아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심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한 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